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늘 불신앙하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소유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매장에 옷을 보고 저거 내 거다. 또는 길을 가다가 멋진 차를 보고 저는 내 차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게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으셨냐? 불신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예배에 잘 참여해서가 아니라, 너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작품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흙으로, 세상에 있는 물질로 창조하였지만 오직 너만, 오직 인간만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작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이런데 내가 작품이라고?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이 신앙생활이지 사실은 나중심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과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아닌데요. 모세처럼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입을 만든 게 누구냐? 말을 만든 게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모세야,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피제사 드리겠다고. 그런데도 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보게 되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눈으로 봤는데도 저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나중심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작품으로 안 되겠다. 너희를 명품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작품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너희를 명품으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왜 평생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는 창조됐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 다 주었어.
너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서밋이야. 여호와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는 부족하지 않아.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더니, 사단이 실제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저 정도는 응답 받을 수 있겠는데, 저 정도는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내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 와이프는 생리가 끊긴 지도 오래됐고, 나도 지금 이미 100살이 다가가는데 내 후손에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나타난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아브라함이 그걸 못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 이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아빠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아빠가 무슨 훈련을 갔다 온다고 하고 3박 4일 이러고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을 안 들어오고 3박 4일이 지나고 딱 아빠가 집에 왔는데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게임을 해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저를 계속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뭘까?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까? 하고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만 알아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제가 김포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앞에 그 권사님 포도밭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고프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포도서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포도 막 따먹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돌핀 시계를 사줬습니다. 전교생 중에 저 혼자만 전자시계를 딱 차가지고 저의 자랑이요, 저의 자존심이었던 이 돌핀 시계가 포도서리를 하고 딱 손목을 봤더니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학교에 나밖에 없는 건데, 나의 자랑이었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이걸 주문을 외우면서 그 포도밭에서 막 그 시계를 찾으려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어느 날은 학교를 가는데 늦잠 자가지고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타가지고 그 신호등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 기도해야겠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신호등이 다 초록불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학교 갈 때 40분이 걸리는데 20분 만에 학교를 도착하고 지각을 안 하고, 그래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고 막 좋다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데 이걸 못 맞겠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자꾸 우울하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난 우울할까? 나는 왜 자꾸 공허하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걸까?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저의 요술램프 진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리스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작품이야. 나의 작품은 나와 항상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존재.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서밋이야. 근데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네가 그걸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걸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때 완전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네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왔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비밀을 모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세야, 아무리 인본주의 써도 안 된다. 아무리 데모해도 안 된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다른 방법 없다. 피제사 드려라. 그러면 그 속에서 해방받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그런 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작품을 넘어 명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넘어서 진짜 받아야 될 응답,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종교인이 되길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는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역사하면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고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 회복을 넘어서 온 천하가 내 것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들소, 그 물질, 그 성공, 그거 그리스도 아니다. 너희가 늘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정 문제, 어렸을 때 들어왔던 그 상처, 율법,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거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만이 너희를 해방시킬 수 있으며 예수만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들소한테 의지할 것도 없고 악어한테 벌벌 떨 것도 없다. 기죽을 것도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 서밋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서밋이기 때문에 머리 굴리고 노력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밋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갑절이나 번성하게 하는 걸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욥과 같이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너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복음 전성기 올 한 해 내가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예배 드리면서 펑펑 울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축복까지 주신다고 이러실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런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통해 호세오의 응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111 운동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것을 그냥 너무 감사로 받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도 RSS 아이 보내겠습니다. 또 RSS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책상 의자 세트를 10개를 주문해 놓는데 다 찼습니다. 부족합니다. 더 사야 됩니다.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까? 질문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복의 근원으로 주의 종으로 서밋으로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겠구나.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에게 또 많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진품이 되려고 서밋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서밋의 증인으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참서만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작품을 넘어 명품으로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는
진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죠. 그 언약 붙잡고 가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며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나만의 언약과 미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을 때 111 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5천 미전도 종족에게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시고, 목사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영혼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올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직을 통하여 임직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임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네가 뭔가 가져서, 네가 뭐가 이뤄서가 나의 작품이 아니라 너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작품이다.